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정말 그렇게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태풍 영향으로 또 시원한 비가 내려주고요. 날씨가 변덕이 무척 심하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태풍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잔지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 중에서 비교적 널리 잘 알려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직접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에는 대부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을 친절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내용보다도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지는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에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악한 자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탄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왜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오시는지가 아니라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주변에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게도 하고 자꾸 잡념이 생기게도 하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고나 딴청을 피워서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잠을 자거나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몰래 만화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듯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듣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면 사탄 마귀도 함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주보를 얼른 펼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그만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면 노트나 또는 이 주보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설교자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은 후에 환난이나 핍박에 흔들림이 없을 만큼 평소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대충 어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요, 이 표정에,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듣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매우 즐겁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령 설교 시간이 좀 길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쁨만을 선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나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신자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것에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 주일부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이 친구를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러다가 내가 이 친구보다 믿음이 더 뒤떨어지겠다 막 긴장이 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본래 이 친구의 집안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굿도하는 그런 무속적인 불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안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갑자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요. 부모님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 내 아들은 절대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이 부모님과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로 아주 심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이 무척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그 친구의 어머님한테 찍혀가지고요. 지금도 그 어머님을 못 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돼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기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평소에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이나 박해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요,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혹시 세상에서 출세에 지장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참 이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적당히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술자리도 해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해가면서 편법도 써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왕따 취급을 당해서 결국 세상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직장만 하려고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하고 또 애들 학비에다가 사교육비까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씀이지? 말씀대로 살다간 남들처럼 부자 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11조는 고사하고 그냥 적당히 감사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헌금하면 되겠지. 이런 재물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도 이 신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태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잘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가시떨기와 같아서 말씀의 씨가 싹이 나서 자라다가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 그 싹 자체를 가시로 찔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 30에 눈이 멀어서 존경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도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함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끝내 이 재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판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성령님을 속이다가 부부가 한날에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단호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도 안 되고 돌밭에 뿌려져서도 안 되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서도 안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는 어디에만 뿌려져야 돼요? 좋은 땅에 옥토에만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3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바른 자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셨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길가였습니까? 돌밭이었습니까? 가시떨기였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도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것도 역시 허사입니다. 또 말씀을 잘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지키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졸고나 건성으로 들으면서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좀 기쁨을 얻으면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고
만족하는 태도를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과감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